기쁘게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한 중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추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뭔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나눌 때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가축을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위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5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내 갈 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내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림이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찬양도 열심히 불렀더니 기침이 나서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침하면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서 임하심으로 강으로 예언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10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변명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교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오늘 벌써 바이블 엑스포 6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9장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레드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블루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화살표가 예루살렘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잠시 이제 에베소를 이제 방문했을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급히 떠납니다. 18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부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네, 그리고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은요, 그는 이 도시에서 약 3년을 머물면서 복음 전파와 말씀 교육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에베소는 이 고린도와 함께 이 바울이 가장 열정을 쏟은 이방 지역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으며 결국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이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상업과 이 문화가 발달한 대도시였는데 신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마술이 이렇게 심각하게 만연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두 가지 핵심 장면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말씀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전한 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을 만난 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사역이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반대를 만났을 때 이 갈등에만 매달리지 않고 열린 문을 찾아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고자 합니다. 1절로 이 7절까지 말씀 에베소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제 윗지방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혹은 이 부르기아와 에베소 사이의 그 고원지대를 지나서 에베소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는 이전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했더니 바울이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베소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마침 이 시기에는요 아볼로가 이미 에베소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중심인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아볼로가 있었는데 아볼로는 떠나고 이제 바울이 와. 인적인 그 공백이 생긴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신도라고 이렇게 칭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는도라.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이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는 오순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성취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여기에 나온 이 바울의 질문과 이 제자들의 그 대답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람이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근데 어느 시점에 지나면은 그때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회심 이후에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서 회심으로는 부족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능력을 입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 가지고서 그런 이 교리적 도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바울은 재차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요. 당시 에베소에는 세례 요한의 그 사상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존재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이라는 신약시대의 완성된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그냥 구약적 회개 사역의 그 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완전히 새 언약 시대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에서의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하신 것의 가시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에베소의 제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랬어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헬라어로 호세이라는 about이라는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12이라는 그 숫자는 에베소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연결됐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에 임하셨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 중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셨으며 팔레스타인, 가이사랴에 살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이방 지역인 에베소에 살던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에베소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사람은 이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가이사랴 사람들도 이후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사람들도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바울의 질문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신약시대의 원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교회가요
부분적인 어떤 회개나 도덕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온전한 이 복음이 주시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온전히 제시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개인의 그 회심과 함께 삶이 변화되게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0절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유대인 공동체가 모이는 회당은 구약 성경이 낯설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약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증명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은요,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전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선교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주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그 생활이 발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은 바울과 좀 이렇게 함께 좀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바울이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도, 영어로 the way 이 단어는요 초대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반영합니다. 결국 복음이 거부되는 이 현장이 조성되니까 바울이 그들과 부딪히기보다는 복음에 열려있는 이들을 따로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이끌고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가 누군지, 서원의 주인인지, 혹은 유명한 교사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곳이 스콜레, 강연장 또는 학교의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그 친구된 어떤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방 철학자들의 강의 형식을 이제 활용해서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역이 회당에서 3개월인데 2년 동안 이제 스콜레 강연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어땠는지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이렇게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아시아 쪽이 아니라 오늘 이 터키 그 지역인 소아시아를 말하는 곳입니다. 에베소가 이 지역의 그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 훈련하니까 자연스럽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도시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보리 등지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마 이 시기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회당에서 몇 개월이요? 네, 3개월입니다. 두란노선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총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한 곳에 가장 오래 체류했던 기록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를 전략적으로 목회적인 요충지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우상 숭배와 이 마술 문화가 짙었던 이 도시잖아요. 도시조차도 바울의 체계적인 말씀 교육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기존 종교와 또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반대 앞에서 갈등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열린 문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모하는 일 중 하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충돌하고 또 논쟁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그 갈등에만 소모한다면 정작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적극 반대하는 그 무리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문이 열려있는 이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나누는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림문 전도 전략 한번 오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OPEN. 첫 번째 O는요, observe예요. 관찰한다는 거죠. 주변을 면밀히 관찰해서 열린 문을 발견한다. 주변 생활을 이렇게 좀 세심히 살펴야 됩니다. 교회나 개인이 지역사회 그리고 또 사람들 속에서 어떤 영역이 지금 복음에 열려 있는지를 찾으려면 먼저 잘 관찰하는 것부터, observe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나 신앙에 좀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운 또 학교라든지 또 이렇게 뭐 한가에 이렇게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종교나 철학에 관한 이 토론이 이렇게 열리고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19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응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반대가 커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었을 때 다른 가능성이 어디 있지 않을까, 그것을 관찰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작은 관심이나 호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완강한 거부만 보이면은 전도를 아예 중단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극단적인 논쟁으로 치닫기가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지점 어디에 있는 그 호의적인 그 관심이라든지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강하게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관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는요, pray. 기도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열린 문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력으로 분석만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예배해 주신 그 사람들,
또 그 상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전 장에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교회가 이 전도와 이 사역을 방향을 정할 때도 이것이 과연 열린 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해.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열린 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 이렇게 나타났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반대에 이렇게 직면하면서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논쟁으로 막 이렇게 지속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그 대안, 그것을 위에 나갔었을 때 두란노 서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을 찾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닫힌 문에 매이지 않고 이제 열린 문으로 나갑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 장소나 어떤 그룹이 너무나 이 복음에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면은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가운데 열린 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열린 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요, 인게이지입니다. 이제 열린 곳을 이제 발견했으면은 이제 발견한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발견된 열림문이 있다면은 그 열림문에 즉시 뛰어들어야 됩니다. 바울 회당에서 반대를 만나게 되니까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전 기도하면서 사실 그 열림문을 발견했었을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적극 참여했습니다. 인게이지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이 활용한 이 두란노 서원은요, 당대 철학자나 이 교사들이 강의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모임 장소였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거부감을 갖는 이방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이 교회에서 모여서 또 함께 우리 말씀도 공부하지만 또 학교라든지 또 어떤 센터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다양한 장을 활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그 사무실이 없었을 때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네라 브레드라는 이 커피숍인데 주중에 거기 가보면요, 여러분 이 소그룹 그 모임을 하는 미국 교회 성도님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교회에 직접 나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런 카페 같은 곳을 또 만남의 장소로 해서 또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N은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는 관계망,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해서 지속적인 전도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새 신자가 있다. 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지만은 관심자가 있다면은 이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이 네트워크, 이 관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열린 문으로 들어왔는데 또 열린 문 다 빠져나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열린 문에서 들어온 이들을 잘 연결해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들은 아직 베이비잖아요. 아직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교회에 일단 왔으니까 됐어가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영적 고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위험이 큽니다. 네트워크, 관계망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또 인간적인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이렇게 데려온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했던 것처럼 교회도 전도 후에 계속해서 모임이 있어야 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소그룹, 우리 오이코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새신자와 또 관심자를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의 관계망 안에서 이렇게 형성해 나갈 때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열린 문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회당 사역을 진행하다가 반대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갈등의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는 불안노선이라는 이 새로운 열린 문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교회가 전도와 사역에 어떻게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그냥 논쟁과 대립만 지속했다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정말 복음으로 뒤덮는 그런 결과를 얻기는 어렸을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요, 우리 주변 환경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면서 어디에 누가 복음에 대한 작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닫힌 문 앞에서 그냥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기도 가운데서 또 열린 문을 찾으면서 그 열린 문 찾았다면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젯밤에 이 텍사스 A&M에 다니는 저희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 저녁이어가지고 브리코의 이제 미니스트리 그 성경 공부가 있었던 날인데 아들이 막 무척 익사이트 돼가지고 막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누가 오는지 알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그 브리코의 미니스트리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날은 스페셜 게스트가 옵니다. 클리프 목사님이 와. 제가 이제 클리프 목사님을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요. 여러분, 이 클리프 네트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요즘 이 젊은이들이 유튜브에서 뭐 인스타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여기서 이 목사님 막 설교를 막 쫙 이렇게 오랫동안 듣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이 영상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봐요. 근데 이 전도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칼리지 캠퍼스입니다. 클리프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예요. 커네티컷의 그 뉴캐런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면서 Give Me an Answer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면서 설립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정말 많은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의 좀 회의적인 사람들, 젊은이들, 학생들, 교수님들, 또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합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복음에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공개 토론을 갖는 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함께 탐구하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녔던 학교 굉장히 많은데 몇몇 학교는 우리가 아는 학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예일, MIT, 또 플로리다도 갔고 텍사스도 갔고 이번 주에는 텍사스 칼리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미스컨신, 미네소타, 메인, 샌디에고, 버클리, 스탠포드, 하와이, 워싱턴, UCLA 이 토론을 열었던 그 장소들의 캠퍼스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로 된 그 비디오 클립 많이 봤는데 혹시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는가 할 때 한 2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면서 좀 도전받으려고. 물론 이 클리프 목사님이 전하니 복음을 듣고 모든 대학생이 다 예수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이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것도 보게 돼요. 다른 종교를 믿던 학생이, 또 무신론자였던 학생이, 혹은 또 회의론자였던 그 학생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들이 다니는 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내가 캠퍼스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구나. 이번에는 이제 클리프 목사님이 텍사스 A&M 캠퍼스여가지고 대학생을 만나서 이제 전도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제 아들이랑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바깥에서 전도하는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바깥에서 하지 못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far too much evil and suffering for me to believe God loves all of us. What do you mean God loves all of us? What about the little 3-year-old kid who's dying of cancer? Does God love a kid who's dying of cancer? Yes, God loves. How do you know that? Because The kid's dying of cancer. God is love. Well, how do you know that? Hey, it says that in your book, man. Oh, okay, good. Now you've moved into another direction, which is God has opened up and revealed that God really loves. So based on what you said, you feel we're separate from God. Yes, I'm convinced that we are separate from God. Someone once asked Henry David Thoreau, have you made your peace with God? And Henry David Thoreau said, I didn't know there was a problem. Well, unfortunately, there is a problem. We are separated from God according to Christ. Okay, but if we don't listen to Christ, then we're not particularly obviously separated from God. If we go back to Genesis, in the beginning there was the Word. And then God basically said, don't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Now, knowledge is from memory. So without memory, without knowledge, there can be no separation of us from God. Because God is before knowledge, God is before thought. What do you mean when you say God is before thought, God is before knowledge? What does that mean? Where does thought and knowledge come from? It comes from a thinking mind. Where does that come from? It comes from God. And God is a thinking mind. So knowledge God is... is not a mind. God is before mind. No, God is not before mind. Mind is a God is... concept. No, God, mind is not a concept. Mind is a reality. I have a real mind. You have a real mind. I have a real brain. You have a real brain. We have a brain. What's your mind? Your mind is part of your brain. Is it? It's a synonym. It's Yeah, not a sin. mind and brain are synonyms. No. You have a rational mind, a brain, and ability to think reasonably. So do I hope. But if I don't have that, I still have a brain. And God is still before all of that. Yeah, but God is a thinking being. No. Well, then how does God create? If God doesn't think, how does God create? God creates. He doesn't need to think. People think. There are smart people, there are dumb people, but they all think. God is before all that. All right, well, the Bible reveals that God is all-knowing. He's omniscient. He's all-knowing. Well, if God is all-knowing, it means that God thinks. God has a mind. No. Thinking is a process. Thinking comes after perception. Thinking comes after perception. What does that mean? Thinking before perception is prejudice. Granted? Thinking before perception is prejudice? If I hate all people that are tall, then I think that before I even perceive that person, then that's a prejudice. It's a prejudging. Yeah, I think that if you hate all people before even knowing people, you're a bigoted fool. Right. And God loves all people. God loves all people. That's before thought. That's compassion. Well, no, God loves me in spite of the fact that he knows me. Exactly. He loves all people in spite of that. Yeah, I'm positive God loves you. Yes. Oh, I'd go to the bank on that any day. Yeah, the amazing message of Jesus Christ is that God knows all about my sins, all about my problems, and he still loves me. Of course. That is the quality of God's love for me. But that is not mindless love. God understands that I'm a cosmic rebel. I've committed cosmic treason against God. He understands that, and he still loves me. 대학생들 이런 질문 던지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또 이렇게만 말한다면은 과연 이들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또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 2세들에게 우리가 한국말로도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런 질문 던지면은 뭐 그냥 말문이 막히죠.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질문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깊어요. 또 논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억지도 부릴 때가 있고요. 이런 질문 들으면 정말 이 믿음을 시험하는 듯한 어떤 그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클리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전도사에 가는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그냥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대학교 캠퍼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들 가지고 있는 그 의문, 그 고민 이렇게 경청하고 또 성경점에서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대화들을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이제 틱톡에 이렇게 이런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올려놔요. 그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열린 문이에요. 젊은이들에게는 복음이.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더욱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나도 한번 대학교 칼리지에 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야겠다. 저는 사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질문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다면은 그런 만남의 그 장소를 열어주신다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혼은 과연 누구일까? 좀 기대하면서 우리 먼저 이렇게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마땅히 전할 바를 온전히 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하고 조롱받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완고한 사람들 앞에서 논쟁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들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사에는 캠퍼스를 안 나오는데 이게 원래 2절에서는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서 캠퍼스로 가라는데 한번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만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캠퍼스로 캠퍼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만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데 아직 우리 주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닫혀진 마음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데 저희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의 학교에서, 이들이 다니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들이라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